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에서 2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9장은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그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자기 장막에 죽었을 때 그 장막에 또 들어온 사람이나 장막 안에 있었던 사람, 그 장막 안에 뚜껑이 덮여 있지 않던 그 그릇들은 모두 부정합니다. 집 밖에서도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자연사한 사람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죽음이 곧 죄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싫어하듯이 죄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을 떨치기 위해서 사람은 제사장에게 붉은 어른 염소를 끌고 가서 그 암소를 끌고 가서 그 암소를 태운 죄를 탄 물을 몸에 뿌려야 정결해졌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붉은 어린 암소를 태울 때에 백향목과 우술초 풀과 홍색실을 같이 태우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전체적으로 붉은 그 피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붉은색 암소의 죄를 물에 타서 뿌림으로 그 죄를, 부정을 씻는 것이 바로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9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송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는 자로서 회중에게서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의미입니다.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무리바 그 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1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8절과 11절에
차이가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여 반석에 물을 내라고 했는데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않게 하였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 지명을 무리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땅 아래에서 수맥을 찾아서 물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즉 땅을 파야 됩니다. 그 아프리카에 보면 또 뭐 물이 많이 안 나오는 지역에 보면 이동관 목사님도 저희가 케냐 돕고 있는데 수맥 파는 거 보면요, 이렇게 그 영상을 수맥해서 물 나오는 걸 찾는데, 보통 이 물을 우물 회사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2개 같은 것들을 들고요, 수맥을 찾아다닙니다. 그럼 수맥이 있는 곳에 보면 신기하게 그 들고 있는 그 막대기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그곳에서 물을 파게 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한 100m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120m를 파고 들어가서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이미 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물을 얻기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최근에 한 170m 이상 들어가서 물이 나오면서 아주 기뻐하는 장면을 그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물은 보통 그렇게 수맥을 찾아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물을 내죠?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죠?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 물을 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모세가 받게 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모세가 절대적 존재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노력과 애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까지 순종해 오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순종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모세라고 해서 아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4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 에돔 땅에는 왕의 대로가 있는 것이고 그 길로 지나가면 가나안 땅을 훨씬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회하게 되자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또 큰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으로 연결됩니다. 2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며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불뱀을 보내어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번번이 보지만 또다시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라도 돌이켜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들어주셨고 그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 13절과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장면을 인용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죽음을 면하고 살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거기에 영원한 은혜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민수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